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익학당 대표로 있으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이제 고전과 명상을 주로 공부했는데요. 그 고전과 명상의 핵심들을 결합해서 많은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까 연구해 봤는데 이 답이 모든 고전의 답은 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을 읽을 때 고전을 읽을 때 핵심을 알고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고전을 쓰신 분들의 공통된 주장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연구고 그 본질을 양심에서 찾습니다. 동서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동양이나 서양 철학자들의 말씀들이 지금도 이 명언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루었고 그 변하지 않는 부분 중에 욕심도 물론 불변입니다만 우리 안에 더 근원적인 가치로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양심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 주로 탐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명상과 어떻게 결합되느냐 서양 철학자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행복과 덕은 명상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서양 이 철학책들이나 고전들을 냉정하게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핵심이 명상에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동서양의 철인들이 명상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그 고전의 핵심들과 그걸 손쉽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홍익학당 강의하고 다니면서 그 핵심을 양심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가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목소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양심의 목소리를 선명히 듣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는 교총에서 세교육인가요? 그 잡지에서 1년간 이제 저에게 코너를 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저의 고전 이야기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1년간 한번 얘기해 봤어요. 무조건 맹자에서 뭐 율곡에게서 누구에게서 배우는 해서 결국 핵심은 인성교육은 어렵지 않다. 인성교육은 우리 안에 원래 있는 양심을 자극해서 제대로 우리 안에 본래 잠재력이 펼쳐 나오게 할 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많은 이제 글을 좀 써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바로 쓰면서 도움될 수 있게 연구를 좀 해보고자 해서 양심 일기 지금 여러분 받으신 그 페이지 있죠? 예, 요거 한 장짜리가 앞에 게 어린이 양심 일기라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일기라는 형식으로 이런 걸 쓰고 있다고 들어서 양심 노트를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 그 뒷페이지 보면 이게 양심 노트입니다. 뭐 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부터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만 조금 해주면요. 뭐 성인들도 이걸 씁니다. 이걸 먼저 써가지고 보편적으로 좀 보급을 하다가 어린이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이 더 친절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뒤에 거를 만들었는데 이 뒤에 거 내용은 현직 이제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해가지고 그 교사를 통해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성인용 양심 노트를 적용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소화할 수 있나?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소화 못하는 부분들,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간략화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책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비해서 좀 이게 지금 2장에 걸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요걸 하나로 줄인 이유가 이거는 이제 또 책으로 돈을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제본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얼마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욕심이 이거 보급이기 때문에 그냥 출력해서 쓰실 수 있게 한 장짜리로 좀 줄여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뒤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홍익학당에 가시면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실 때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고민이 있을 때. 이런 형식으로 꼭 노트 형식으로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노트 형식으로 매일매일 다이어리처럼 체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노트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학당에서는 이걸 보급하면서 이 안에 결국 또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만의 마음 컨트롤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면요. 여러분만의 소리, 이기적인 소리, 욕심의 소리를 잠시 꺼두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명상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나 혼자 남들한테 피해주고 나 혼자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인격의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측면에서 명상법이 필요하다고 고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전의 핵심들과 여러분 지금 내면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스스로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양에서 인격의 이상형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그쵸? 성인. 이 성인을요, 옛날 각고물부터 보면요, 이게 이제 이 귀잖아요. 귀와 입이잖아요. 귀와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 땅이요, 솟아있는 땅이 뭉친 곳이란 뜻이에요. 이 토라는 게 원래 옛날 글자는 이겁니다. 그냥 땅 위에 흙덩이가 뭉쳐져 있다. 요게 나중에 지금 흑토자 모양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우뚝 서 있다는 겁니다. 우뚝 서서 잘 듣고 잘 말해준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잘 듣고 잘 말해준다. 요게 동양에서 성인이에요. 뭔 소리냐? 성인은 뭘 잘 들을까요? 논어에 보시면 성인은 뭘 아는 존재냐고 나오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1000명을 아는 사람이다. 그럼 이 1000명이요. 갑자기 이제 어려운 얘기긴 했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 동양에서 논어에 나오는 1000명이 뭐냐면 하늘의 명령, 우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명령이 있는데 50 나이, 논어에서 나이 50을 뭐라고 하죠?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금 지천명의 뜻을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50이라니까 내가 1000명을 아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하는데요. 원 뜻이요. 하늘의 소리를 정확히 이해할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한 50쯤에 인생을 50 정도 살았을 때 이해한다는 그게 뭐느냐? 나이에 이렇게 비교해서 공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공부가 무르익어서 인생으로 치면 50대 수준의 그런 공부에 무르익으면 하늘의 소리가 그냥 들린다라는 건데 성인이 뭐냐면요. 그 소리를 듣고 남에게 설명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논어에서는 절대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이 논어의 엑기스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논어의 전체에서 한 글자만 얘기해 주세요. 공자님, 한 글자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게요. 그럼 이제 공자의 제일 핵심이 나오죠. 논어 전체를 통틀어 제일 핵심이 나옵니다. 뭐만 하면 되나요? 하니까 용서할 서자 이걸 얘기해줘요. 서만 하면 된다. 이게 나눠보세요. 똑같으려의 마음심. 남이랑 나랑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요게 이제 논어에서 인이라고도 하죠. 사람 인자가요. 원래 옛날 각고물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두 이자인데 두 이자는 이게 위아래가 길이가 다르죠. 원래는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학에서 등호예요. 같은 뜻이에요. 남을 나랑 똑같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는 인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서만 하면 된다. 평생 서만 하면 된다. 요게 우주의 명령, 천명의 핵심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나는 그 제자한테 서만 하라고 권한다 이거죠. 한 글자만 가르치는. 그럼 서를 설명해줘요. 자공이. 뭡니까? 자공이 뭐라고 하냐? 아니,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요게 서예요. 너가 남을 너랑 똑같이 사랑한다면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재밌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즉 신구약 다 해서 이게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이요. 남을 여러분처럼 사랑한다면요. 그 존재한테 내가 상대방이 나라면 진짜 싫을 것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있는 마음이지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 먹어서 그래야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싫으시죠?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 유리해서 할 수는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남에게 고통을 가할 때 힘들다고요.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공감 능력이 마비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사이코패스마저도 자기가 더 마음을 내는 사람한테는 힘들어요. 그걸 하기가. 신기하죠. 이 능력을 타고났어요.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타고났어요. 욕심을 타고났어요. 여러분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요. 기분이 안 좋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내는 짓을 하면요. 속으로 이것 봐라 합니다. 이건 아니지. 귀신같이 알아내요. 욕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한테 피해를 줄 때도요. 찜찜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텐데 하는 그 정도의 결정을 할 때는요. 찜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양심도 욕심도 타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이 인격이 수준이 결정되는 거지 우리는 둘 다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 하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거는 이미 퍼펙트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욕심도 퍼펙트해요. 귀신같이 내가 뭘 원하고 그 이익을 보는 거고 뭘 해야 손해보는지 다 합니다. 양심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요. 그걸 안다 모른다 그거를요. 남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정의가 뭔지요. 지금 아는 것도 모르게 돼버려요. 남의 책 보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철학자가 뭐라고 했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의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할 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그냥 알지 여러분이 고민한 뒤에 합니까? 너무 부당한 일들을 봤을 때. 즉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거지 데이터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사실 판단이 난다고요. 이건 아니지 하는 게. 왜? 이 일로 인해 누군가가 선량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찜찜해진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플을 달고 신상을 털고 막 하고 싶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당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이 분노감이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분노하라고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양심의 소리예요. 왜냐? 그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는 기본에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남도 너처럼 사랑하라는 소리가 있고 반대로 그걸 어기려고 할 경우 남이 어겼거나 자기가 어겼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노의 소리가 또 올라옵니다. 이것도 역시 정의의 양심의 소리예요. 정의의 소리. 사랑의 소리는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정의의 소리는요. 부당한 짓을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부당한 짓을 봤을 때 분노하게 돼 있어요. 왜? 누군가가 사랑을 깨고 다니기 때문에. 네. 이런 울림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냥 있다고요. 이미. 이게 동서양 고전의 결론입니다. 동서양 고전에서는요. 그걸 개발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씩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 개발.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개발시키는 거지 잠재력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공부는 필요해도 그 자체의 능력은요. 이미 퍼펙트하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억지로 정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양심을 속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즉 양심은 뭐라고 합니까? 됐고 너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정확히 선언을 해버려요. 아무리 뭐라고 합리화하고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너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고 너의 아집을 부리고 있다고 여러분 내면에서 울림이 있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 보시면요. 정말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18개월 이상이 된 자아가 좀 성숙된 애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진짜 얘네들한테 공감 능력이나 정의감이 있나? 정의감이나 공감 능력이 왕성합니다. 건드리면 왕성해요. 예,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양손에 들고 실험을 했는데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이가 조건 없이 와서 열어주고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은 뭘 하겠다든가 이런 말 없이 그냥 난처한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해 있을 때 와서 도와주고 가요. 즉 그 아이는 엄마가 나 같아서 엄마가 당하는 곤란이 싫었던 거예요. 풀어주고 그냥 가버려요. 어린아이 안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이 됐고요. 또 하나 정의감은 실험하면 더 놀라운 얘기들이 나와요. 예. A라는 친구가요. B라는 친구를 때릴 때 이 아이는요. 그 A라는 나쁜 친구랑 친하게 지낸 아이까지 증오합니다. 분노감이요. 거기까지 뻗쳐요. 어떻게 저런 못된 아이한테 친하게 그렇게 굴 수가 있지 하고 분노. 여러분 그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EBS에서 이런 거 많이 틀어주던데요. 이런 실험 보셨어요? 동그라미 네모 그 도형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네모가 신나게 올라오는데요. 동그라미가 밀어버려요. 세모는 네모를 받쳐줘요. 이걸 신나게 틀어줘요. 애들한테. 말도 못한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주면요. 동그라미를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분노를 표현해요.
이게 자명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에요. 저도 또 얼마 전에 그 이제 한 대여섯 살 된 아이랑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면요. 놀 때도요, 다 말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장난감도 말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나쁜 애예요, 좋은 애예요? 나쁜 애야 하는 순간 바닥에 던져버려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 좋은 애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마는데 나쁜 애예요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요게요, 인간이 타고난 겁니다. 즉 후천적으로 더 뭔가 우리가 오염된 거, 교육받은 것도 있겠죠. 후천적으로 물든 것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타고나더라는 게 서양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이거 육아하는데 참고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단순히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게 양심이라는 걸 정확히 규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설명을 정확히 안 해주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고전에서 나온 설명과 지금 우리가 실험해 본 그 내용이 맞다면 고전에 나온 팁들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전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인간은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그 양심을 타고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고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전의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그런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아까 같은 실험들이 이제 고맙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요,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를 가지고 연구했더니요, 인간의 뇌는요, 건강할 때는요, 양심적이에요. 몰입을 잘해요. 몰입을 잘하고 양심적이고 책임감도 있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같은 인격이라 하더라도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남에게 짜증을 내고 남의 입장을 배려 안 해요. 그리고 몰입이 안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산만해요. 산만하고 인정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충동 억제가 안 돼요. 자, 뇌가 건강할 때는요,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타인의 욕구를 공감해주고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뭔가 집중할 때 집중력도 좋더라는 겁니다. 즉, 예전 고전에서 말하는, 이거 불교에서 보세요. 불교에서 인간이 마음이 순수하면 육바라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육바라밀의 내용이 뭐냐면요, 보시, 종교마다 다 있는데 어떤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보세요. 뇌가 건강해지면 보시, 남한테 베푸는 능력이 커지겠죠. 지계, 룰을 지키는 마음이 커져요. 즉 이 사리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책임감도 있고요. 인욕, 충동 억제도 할 줄 알아요. 정진, 선정이나 전진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더 몰입하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옳고 그름 판단이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여유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요, 옛날 그 고전에는요, 인간이 마음이 순수해지고 명상을 하면 이런 고귀한 인격들이, 품성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실험했을 때도 뇌가 건강해지면 진짜로 그런 능력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상대할 아이들도 이미 그걸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식으로 인성교육을 접근하시면 인성교육이 힘듭니다. 즉, 선생님이 원하는 아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친구가, 또 부모님이 원하는 인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진짜 인격이 좋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나 교사 선생님들부터 뭔가 올바른 인격인지 정확히 이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 수준의 이 정확한 그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을. 어렵죠.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는 상을 주입해서 인격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고전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원래 갖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그 자연스러운 능력, 그 감각을 개발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조금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동양에서 천명 그러면 우주의 명령이죠. 이 우주의 명령이요, 다른 말로 해보면요, 뭐냐면요, 우주의 법입니다. 우주의 법인데요, 우주의 법이요, 실제로 여기서 법학 전공하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실제로 법학에 가면요,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되는 인간의 룰이 있죠.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정법들의 근거가 뭡니까? 실정법의 근거는 뭐냐? 자연법이에요.
즉 자연에 원래 새겨져 있는 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입니다. 즉 자연법이 우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이건 인간들끼리 정한 게 아니라 우주 자연이 정한 룰이라고 보이는 그게 모든 법의 근거라고요. 그 자연법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법철학에서도. 즉 여러분은요. 양심의 근거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즉 우리는 양심을 이미 알고 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뭐냐고 하면 잘 모릅니다. 흔하게 쓰면서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른다면 인성교육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자, 우주법이라는 건요. 실정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법에 이 정도 처벌이 맞냐 그러냐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법이 가능하려면 그 사회 구성원이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받아도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합의하고 계신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럼 그렇게 모든 인간이 빠짐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 근거가 뭐냐? 양심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면 안 된다는 자연법이 생생하니까 여러분이 법조항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라고. 내가 혹시 거기에 어떤 피해자로 또 가해자로 그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법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양심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법조문, 실정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근거는 양심법이고 우주법이라고요. 그게 동양의 천명입니다. 서양에선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이게 신의 명령이에요, 로고스가.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들 합의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숙방에서 친구랑 둘만 살아도 둘 간에 벌써 둘이 그 방에 딱 들어선 순간 어떤 룰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룰이 생겨요? 자동으로. 나 건들지 말라는 게 생기죠. 나도 너를 안 건들 테니 너도 나를 조심해달라는. 이게요 자동으로 생겨버려요. 뭐 둘이 구두로 얘기를 안 해도 생겨요. 그래서 둘이는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그 룰을 깼을 때 우리는 자명한 분노가 올라와요. 정당한 분노가. 나는 너를 이렇게 배려했는데 너는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고 하늘의 명령이라는 게 동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정권을 만났을 때는 한거에서 바로잡아라가 맹자에 나와.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맹자를 잘 안 읽혔어요. 백성들이 맹자를 읽으면 이 자기들을 지도부를요 냉정하게 봐버릴까 봐. 맹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왕 하나가요 맹자를 불러서요. 야 옛날에 6.25 니네 선비들이 훌륭하다고 모시는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란 사람이 아느냐? 하나라의 거랑을 쫓아내고 쿠데타하고 그 자리 간 거? 어떻게 왕이 신하가 왕을 쫓아낼 수 있어? 하극상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맹자가 6.25 선비면 동조해 줄 줄 알았는데 천하의 왕딸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어도 내가 왕을 쫓아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천하에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하지 않는 자는 천하의 왕따, 한자로 독부라 그래요. 홀로 된 지아비, 아무도 봐주지 않는 왕따인 존재가 되는데 그 왕따를 쫓아냈다는 말은 들었어도 왕을 쫓아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하고 말해요. 즉 백성의 어떤 욕구를요 사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주지 않는 리더는요 이미 리더가 아니다 하고 나와버려요. 유교가요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맹자를 잘 안 읽혔어요. 이것부터 읽으면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 임금은 좀 이상해하고 엎어버리자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조선왕제를 세운 정도전마저 조선의 건국 철학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요. 정보위라는 게 있어요. 왕이 보위를 바로잡는 법. 왕이 보위를 끝없이 유지해가고 싶다면 백성에 대한 사랑. 백성이 좋아하는 걸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 만약에 인을 어기는 순간 백성이 엎어버릴 것이다 하고 딱 써있어요. 이게 조선왕조 이게 세울 때 이미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유교 선비들한테는 저게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부도 곁들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 왕은 뛰어나셔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딱 넘어가지만요.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당신이 백성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다. 리더로서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서양에서 나온 사회계약론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즉 임금은 공적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일 뿐이고 공적인 서비스를 못 해줄 때 여러분 서비스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 바꿔야죠. 이 마인드가 조선시대 이미 이전에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조선의 동양 철학의 고전에서는 임금이 백성을 위해 있는 거고 백성이 임금을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리더가 백성한테 도움이 안 되는 순간 그 리더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맹자에도 이미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뒤지면요. 서경에 가면요. 3000년 몇천 년 전, 3000년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은나라 때문에 진짜 옛날인데 3000년 전인데 그때 왕한테 이렇게 충고해줘요. 신하가. 임금님 못 믿을 게 하늘입니다. 하늘을 믿지 마세요. 그럼 이 뭔 말이냐면요. 하늘은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이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임금 됐다고 하늘이 이뻐해 주는 것 같죠? 당신이 덕을 어기는 순간 하늘은 바로 버릴 겁니다. 당신 나라는 바로 뺏길 겁니다. 이런 걸요. 대놓고 경고를 해줘요. 자, 동양의 통치학에서도 결국 핵심은 뭡니까? 양심이요. 양심은 뭐라고 했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는 마음. 그걸 어기는 순간 여러분은 리더 자격도 한 사회를 이끌 리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구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뭐 읽어보셨을 텐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요게 지금 그 불인지심이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지금 참아 못하는 마음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요. 불인 원문이요. 불인인지심이거든요. 즉 뭐냐면요. 이거를 남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 이렇게 많이도 푸세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참을인자거든요. 그냥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남에게 인내할 수 없는 마음. 뭔 소리냐면 그 마음이 튀어나오는 걸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마음. 우리말로 하면요. 막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남에게 막을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걸 볼 때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요거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튀어나오는 거. 못 막아요. 근데 2차로 막죠. 1차로 못 막아요. 이미 놀랬죠, 여러분은. 2차로 막아요. 내 새끼 아니니까 어디냐 하고 이렇게 다시 눌러버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죄를 구하려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고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 보셨죠? 눌러버리죠. 그분들도 사람이라면 봤을 때 놀랬을 텐데 막아버렸죠. 딱 눌러요. 참아요. 명령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하면서 참아요.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참아요. 자, 이건 2차로 참은 거지. 그분들도 1차로는 놀랬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못 막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측은함을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측은함을 느꼈는데 이는 부모와 교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나 친구에게 명성을 구하고자 하던 것도 아니고 잔인하다는 소문이 싫어서도 아니다. 즉 나의 무슨 이득 때문에 그렇게 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놀랬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 같아서요. 여러분은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그 자기를 거기에 이입해서 본 거죠. 깜짝 놀린 거죠. 동물이 죽어가는 건 또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동물도 사람처럼 사랑하는 분은 많지만 사람이 죽어간다는 느낌이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왜 그렇게 충격적일까요? 나랑 같은 그런 그 종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에 그 사람 마음을 나는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걔만 해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나랑 종이 다르니까. 그런데 같은 종의 존재들은 솔직히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와닿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기쁨을 겪을 때나 슬픔을 겪을 때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 느껴요. 꽤 느끼고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측은해하는 마음이고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공감 능력이 타고난 거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은요 이미 퍼펙트예요.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개발을 못 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잘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 없으면요 드라마 보실 수 있겠어요? 드라마 보시다 보면 금방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요즘은 그런 일이 덜합니다만 예전에는요 드라마에서 악녀 역할 하신 분들 길거리 다니다 맞고 그러셨대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와서 때리고 특히 할머니들이 공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자기가 주인공인 양 주인공의 아픔을 드라마를 보는 분이 다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기인지 아는데도 그 주인공을 괴롭히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욕이 나가고 막 손찌검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죠. 자, 여러분 어떤 교육자로서 한 인간한테 있는 이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또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시면 인성교육에 답이 안 나옵니다. 다만
이것만 고민하시면 쉬워요. 즉 우리 아이한테 안에 있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 안에 있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그 감각을 어떻게 나는 건강하게 어떤 개발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다 관점을 두시면, 자, 그걸 도와드리는 방법이 양심 노트니까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인 개발법을 설명드리고요. 자, 맹자에 보면 좀 더 가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자, 요 내용이 나오고, 측은지심은 뭐냐면 방금 이렇게 측은해한 거죠. 공감한 거죠. 보세요. 양심의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맹자를 잘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인성교육의 답이 그냥 나옵니다. 제가 동서양 고전을 다 봤는데,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남에게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라, 이 말이 좋은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안들을 판단하려면 요 4가지 항목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양심에 대해 설명을 정말 잘 해놓은 거예요. 조목별로 정리를 잘 해놨다고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동양에는 오행사상이 있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오행 5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자도요, 보세요. 요 하나에서도요 5가지 항목을 뽑아내는 겁니다. 또 이 양심을요 5가지 조목으로 분류해 봐요. 뭐냐면 이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안 하려면요, 남을 먼저 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싫은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정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할 때, 사랑할 때나 정의를 펼칠 때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예절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모든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줄 아는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즉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안 하려면요, 내가 싫은 건지 저 사람이 싫은 건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죠. 나만 싫지 저 사람은 좋아할 일인지. 자, 누구나 싫어할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여러분이 담배 좋아한다고 남들도 다 담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잘못된 역지사지가 돼요. 올바른 역지사지를 하려면요, 정확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나는 사실 저걸 좋아하지만 저 친구는 저걸 싫어해, 이런 정도 판단할 정도 안목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 눈에서 세상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제대로 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잘못되고 공감이 잘못되면요, 정의도 잘못돼요. 제대로 공감을 못 해주니까 선악이 나오질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를 않으려면 전제가 내가 남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때 적용되는 정의는요, 엉망인 정의가 나와요. 즉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정의를 판단한다는, 즉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익을 받는지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행위가 옳았는지 그랬는지 그런 행동인지가 나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지혜와 공감 능력에 기반하고 역지사지에 기반해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은 신나게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피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제발 날 사랑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막으려면 이래서 정의라는 항목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혜나 정의가. 올바른 지혜와 정의가 없으면요, 제대로 된 사랑이 구현되지가 않아요. 예, 상대방한테 오히려 우리는 신나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측은지심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고, 수호지심이라는 건 부끄러울 수, 부끄러우거든요. 미워할 오. 즉 보세요. 수는 수치심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어떤 부끄러움, 아니면 잘못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이 또 공감해서 같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누가 오그라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오그라들어서 못 보죠. 민망해서 못 보죠. 여러분 일이 아닌데 못 봐요. 감정이 제대로 이입돼 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워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잘못만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봐도요, 부끄러운 게 같이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걸 봤을 때는 같이 미워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거건 남이 한 거건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즉 남을 배려하지 않은 일을 봤을 때 여러분 부끄럽고 믿고 그래요. 그래서 수는 수치심에 가깝고, 의는 뭐죠? 오는, 미워할 오는요, 뭐죠?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분노에 가까워요. 자, 이런 감정이요, 건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꾸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게 양심에서 나온 건 건강한 거예요. 그건 하늘의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빨리 버려야 돼요. 양심이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끄러워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아니면요. 나는 어떤 죄를 지은 존재야. 나는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양심에서 올라오는 정당한 부끄러움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주는요. 지킴이에요. 여러분 통증이 싫으시죠? 하지만 통증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지킨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주면 여러분 몸을 막 굴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일어나야만 여러분은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돌아보게 돼요. 내가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다는 걸요. 본인은 모르고 줘도요. 저 내면에서 찜찜해요. 아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찜찜해 하신 경우 많죠. 그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아이였다면 그런 말을 듣고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해가 됐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셨을 때 여러분 찜찜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이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여러분의 편견과 욕심을 보태시지만 않으면 건강하게 올라온 신호들을요. 제대로 포착하시면 그게 여러분 성인 되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우주의 명령을 건강하게 들을 수 있고 제대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은 인성에 대해서는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의 달인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영성지능이라는 말 쓰는데 아세요 혹시? 예, 잘하시죠. 자, 다중지능에서 8지능 말고 영성지능을 따로 얘기해서 제9의 지능에서 다큐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영성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 잘하는 거예요. 즉 우주와 인간 속에서 나의 제대로 된 이치를 잡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살고 싶다는 지능이거든요. 즉 남하고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단순히 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안 해주고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지능이에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지능입니다. 이게 영성지능이라 여러분 영성지능이 높은 친구는요. 저걸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이 네 가지 단서를 갖고 있는 거는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다. 즉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 팔다리 제대로 있나 사지가 제대로 있나 보시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사단을 올바르게 갖고 있나. 즉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제대로 있나. 자기가 상대방이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그걸 상대방한테 안 하는 정의감을 갖고 있나. 또 하나 사양지심은 뭐죠? 예.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예절을 갖추려는 마음이 있나. 다음 시비지심. 자명한 거는 맞다고 하고 찜찜한 거는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가. 요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양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있는지. 제 아이가요. 자명하지 않은 걸요. 자명한 것처럼 금방 얘기해버리고 믿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금 사단 중에 뭐가 없는 거죠? 지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제대로 발현된다면요.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해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요. 아는 건 안다고 해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시비판단 능력은요. 그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거지.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여러분이요. 그 아이 앞에 가서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아무리 우겨보셔도요. 아이한테 인정 못 받으실 거예요. 아이가 화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좋다 싫다를 알고 있어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싫은 걸 아무리 강요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판단 능력, 미추에 대한 판단 능력, 이쁘다 안 이쁘다, 맞다 그러다 판단 능력은요. 인간이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배운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 인간이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면요. 여러분 이런 학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다른 판단, 시비판단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모여서 논문을 쓴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똑같은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논문도 쓰고 남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거지 서로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나눠봤자 옳고 그르고는 영원히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판단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
자, 이런 게 지금 12지심이고요. 사양지심은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인데 난 솔직히 별로 남을 배려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저랑 지금 짧은 시간 있었지만 그 있는 동안 여러분 저를 지금 엄청 배려하고 계시죠? 하품하고 싶은데 참고, 좀 눕고도 싶은데 다리도 좀 불편하지만 참고, 저도 또 여러분 안 보일까 봐 서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뭘 이득을 보려고 서로 이렇게 지금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꼭 잘 보여야 엄마가 먹을 걸 주더라 이런 이득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요, 신기하게 여러분도 보면 가끔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뭔 이득을 보자고 지금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맞추고 있나? 신기하게 인간은요, 타인에 대해서 맞추고 있어요. 그 본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 차원에서 이해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즉 서로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감 능력에 기반을 두고 내가 싫은 걸 상대방한테 안 하면서 서로 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같이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사양지심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눈치 보는 게, 주변 사람 눈치 보는 게 사양지심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치를 봐요. 여기 욕심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때를 쓰면 엄마가 뭘 주더라. 이제 정치가 시작됩니다. 아이한테서. 외교와 막 이런 온갖 협잡과 꼰수가 나타나면 그건 욕심의 세계고, 욕심 붙기 전에도 이미 아이는 엄마와 관계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배려를 한다는 그런 기본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옳다는 그런 판단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양심의 실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맙시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분석을 하려다 보면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조목이 좀 나눠져 있으면 좋죠. 이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 없죠. 인의지 신 중에 뭐 있습니까? 인, 사랑 있죠. 의, 정의 있죠. 예, 예절이 있죠. 지혜 있죠. 신이 하나 없죠. 신이 뭔지 아십니까? 인의지 신 중에 신. 이게 지금 남의 말이거든요. 한문에서 사람 자는 남이에요. 나 자는 이게 나고요. 그래서 한문에서 이나간 그럽니다. 나와 남 사이를 이나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인을 보통 남을 얘기할 때 써요. 아까 어질인자도 뭐죠?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믿으신 자는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인데요. 남이 지금 한 말을 여러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그 인의지 신에서는 그러면 남의 말을 잘 믿자는 거냐? 근데 그건 양심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남의 말을 믿어주는 거는. 뭡니까? 이건 반대 입장이에요. 남에게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인의지 신에서 신은 성실이에요. 성실. 자, 왜 믿음을 성실이라고 푸느냐? 보세요. 인의지 신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신뢰를 줘라. 그런데 보통 성실로 많이 풉니다.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왜 그러냐? 보세요. 성실할 성자가 말씀 언자에 뭡니까? 이룰 성자. 이래야 이게 생겨요. 자, 뭡니까? 내가 말을 한 걸 반드시 현실로 이루었을 때 남들이 그 사람 말만 듣고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늘 지킬 때, 즉 성실하게 굴 때 남들이 여러분을 신뢰해줘요. 인의지신은 뭐냐면요. 이 양심이라는 거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즉 한결같이 양심을 해야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쟤는 어느 날은 기분 좋고 어느 날은 인색하고 어느 날은 양심적이다 어느 날 욕심적이면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죠. 예, 그렇게 믿음을 줘라는 게 또 하나의 양심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인의지 신인데 결국 신은 네 가지를 잘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지키면 남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신뢰는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인의지를 열심히 하시면 신뢰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얘기까지 읽고 가야지. 여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사단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이 나에게 있는 걸 넓혀나가고 채워줄 줄만 알면 사단은 원래 완벽하게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불씨처럼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이를 채울 수만 있다면 좋게 사해를 보존할 것이요. 보세요. 남의 마음을 공감하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굴면서 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자명한 거는 맞다고 하고 찜찜한 거는 모른다고 하면서 사시면 그 능력만 채워주면
사해를 보존한다는 건 여러분 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맹자가 이 당시에 사해, 동서남북의 사해 바다 끝까지 땅의 끝에 바다가 만나겠죠. 그 바다까지 해서 여러분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뭐 세계를 먹을 수도 있다. 다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사단을 채우지 못한다면,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못 배양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도 못 모신다. 여기에 맹자에 써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만약에 양심 쪽에다 힘을 안 주고 욕심 쪽에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야, 친구 중요하지 않아. 친구 밟고라도 올라가. 친구보다 너가 잘 되면 되는 거야. 너만 성공하면 남들이 다 너 친구하자고 덤빌 거야. 이렇게 자꾸 키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만 계속 개발됐어요. 영성은 떨어져 있어요. 영성지능은. 나중에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개발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요. 양심은요,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욕심은요, 호리피해라고 한비자가 한 말인데요. 호리피해란 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해요. 에고는 칼 같습니다. 나한테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해요. 양심은 어떨까요? 양심이 이익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좀 손해보는 마음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양심은요, 기준이 달라요. 에고는 나한테 이익, 나한테 손해. 양심은요, 모두에게 이익이면 좋아하고 모두에게 손해면 싫어해요. 혹시 누구라도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조차고 남한테 해로운 걸 악, 해로움 주는 걸.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선오악이라고 옛날 선비들이 표현하셨는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좋아하고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익과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인데 그게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욕심만 배양돼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부모가 나한테 해로운 존재로 느껴질 때는 부모를 어떻게 모십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로울 때는 모시지만 나한테 손해 줄 때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유산을 다 주지 마라. 유산을 다 주는 순간 자녀들은 너를 버릴 것이다. 진짜로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10억이 있대요. 왠지 주말에 찾아가고 싶죠? 근데 부모가 10억을 다 여러분한테 물려줬어요. 그럼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도. 자, 욕심과 양심이 우린 다 있습니다. 욕심한테 손을 들어주는 순간요, 점점 하나씩 양보를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요, 부모도 버리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 양심이 계속해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때 뭐가 작동해야겠어요? 양심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부모님이 나 키우려고, 설사 욕심이 들었더라도 부모님이 나 키우려고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그래, 그래도 찾아뵙자. 자, 양심이 작동 안 해버릴 때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필리핀이나 이렇게 갔다가 버려두고 오는 분들 있죠. 요즘 뭐 그런, 이것만 해도 벌써 옛날 기사네요. 요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또 부모님 유산 가지고 가족이 싸우는 거는 뭐 그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요즘에는 유산이 좀 많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가족도 지금 나한테 해가 될 때는 바로 버린다는 겁니다. 요게 그럼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우리가 욕심을 위주로 교육시켰구나라는 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추상적으로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그리고 이제 아이만 얘기할 게 아닌데 사실 지금 부모가 심각한 건데요. 예, 지금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당해서 실은 남한테 하는 거를 지금 당연시 여기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찜찜해하면서 살아가는지, 요 감각 정도 일단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요게 지금 인성교육의 핵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길러주시기만 하면 저절로 성인이 돼요. 1000명이 그냥 들려요. 뭔 일 하나 할 때마다 이거는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이거는 모두에게 해로운 거야. 이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야. 이게 다 보이겠죠. 자, 세상에는 어떤 법도 안 써져 있지만 글자로 여러분이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돼요. 이건 하면 되는 짓, 이건 해도 안 되는, 이건 하면 안 되는 짓, 이건 해도 되는 짓, 아니면 이게 더 최선인 길, 이런 게요, 여러분 눈에 다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이 양심의 눈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관찰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 눈을 얻기까지는 유교에서 그게 진정한 군자의 닦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